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말씀 전에 좀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좀 가볍게 가려고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차마 손을 들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참고 참다가 이제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는 울고 아이들은 뭐 오줌 싸개라고 놀리니까 선생님과 아이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가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손을 들고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네가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조용히 밖에 가서 불고 와.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오라는 사인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선생님과의 그 약속한 대로 손을 들고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용히 가서 불고 와, 밖에 나가서 불고 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했는데, 하루는 이제 밤에 갑자기 막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이제 옛날만 해도 사실은 단독주택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화장실은 가고 싶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밤이라 무서워서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를 흔들어 깨우는데, 아빠 일어나 보세요. 휘파람 불고 싶어요. 아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 밤에 무슨 휘파람이 안 돼.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불지 마.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불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막 필사적으로 아빠를 흔들면서 아빠 안 돼요. 휘파람 불고 싶어요. 아빠. 막 흔들면서 막 아빠한테 말을 했대. 그때 아빠가 너무, 아빠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아빠 귀에다 대고 조용히 불어. 여러분,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기 저희 연배 또래 분들은 혹시 밤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뱀 나온다.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무속신앙적인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데, 밤에 휘파람 불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게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밤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로저 에카처라는 분이 쓰신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밤은 인류 최초의 필요악이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두려움이다. 모여드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선사시대의 선조들은 분명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선사시대를 보면 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밤을 두려움으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불이 있지 않죠.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게 없던 시대다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 자체도 두렵고, 밤이 되면 또 공기가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시금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닉스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가 진 이후의 시간을 가리켜서 밤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도 문학적으로 표현을 밤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썼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도 이 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밤. 언제라고요?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 네.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도 밤은 어떤 시간대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소외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우리는 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적인,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유함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자유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도 자유로워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과 인습과 모든 미신으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밤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밤을 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밤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보통 밤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을 그렇게 인식을 하면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대한 또 다른 인식,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절망의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밤,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요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 뭐 보죠, 여러분?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되면, 특별히 이제 저희도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센터를 구하기 제일 힘든 때가 있어요. 월 말과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과 월말이 겹치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있다면 또 다른 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손이 많은 날, 귀신들이 더 역사를 많이 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자유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손 많은 날에 이사하면 이거는 뭐 골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더 내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미신에 매이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 활동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다가 잡힌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한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공동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이끌어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죠? 밤. 오늘은 제가 물어보면 뭐든지 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밤이었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전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갇혀있던 제자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 주의 사자들을 애굽 전역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자녀들,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출애굽 사건이 그 밤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밤에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했던, 마게도냐로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환상을 본 것도 밤이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황제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환상을 본 것도 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만 운행하고 귀신들만 역사하는 절망적인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무리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가장 깊고 가장 깊은 이 어두움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절망도, 그 어떠한 어둠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고 그 밤에도 주관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상황,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희망의 빛이라고는,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은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밤이라는 시간이 귀신이 역사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때가 언제인 거예요? 밤에 급하게 제자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시를 하는가 하면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밤이 아니네요. 언제라고요? 새벽인 거예요. 새벽.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시간이에요. 신약의 밤을 구분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밤을, 신약 시대에는 밤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해가 저물 때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해가 떨어질 때, 해가 떨어져서 오후 10시까지를 가리켜서 해가 저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밤중은 언제인가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가 밤중이래요. 그리고 다굴 때, 이게 가장 깊은 밤인데, 가장 깊은 밤, 다굴 때는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전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가 가장 깊은 밤이에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새벽 시간대는 언제인가 하면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의 시간을 가리켜서 이 새벽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 4시부터 해가 뜨기 전에, 깜깜한 그 시간에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시간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부터 해가 뜨기 전, 그러면 대충 한 6시,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늦으면 좀 7시.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 뭐 새벽 시간에, 이른 새벽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성소 안에는 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제사장들이 시간마다 가서 기름을 확인하고 심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예배와 관련돼서, 성전 제사와 관련돼서, 성전과 관련돼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일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밤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만 그 밤에 그 성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학을 띠는 사람들인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복음도 전하지 마라,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만 성전에 있었다면 성경 말씀이 다르게 기록돼야 되겠죠. 제자들이 가르쳤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였더라 라고 말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갔더니만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시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누구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 그 새벽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생명되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성전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갔을까요? 뭐 하러?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한마디로 그 새벽 시간에 성전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성전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 시간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새벽 시간에 빵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우리는 빵 사러 뭐 낮에 가기도 하고 아침 일찍 가기도 하는데 아침에만 가도 보통 빵집에 가보면 새벽 한 4, 5시부터 일찍 나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빵을 만들어서 아침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갓 구운 빵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빵집에 가면은 황홀해요. 그 갓 구운 빵의 그 냄새. 이건 정말 아침 일찍 빵을 사러 가본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향과 그 어떤 소소한 그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새벽에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막 오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자기들을 이끌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놀랍겠어요? 아니면 놀라서 까무러치시겠어요? 이거 놀랍잖아요. 이거 주의 사자를 본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이게 기적이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구나. 우리를 절망적인 이 감옥 한 치 앞에 빛도 들지 않는 우리 꼼짝없이 맞아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 감옥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막 전하는 그 마음, 마치 갓 구운 빵처럼 얼마나 막 김이 모락모락 막 그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겠냐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 펄떡펄떡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그 말씀을 누가 받아 먹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간 사람들, 기도하러 간 사람들.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의 뭐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제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생생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 예배하러 간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는 가지 못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급하게 막 씻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10분만 더 자야지, 20분만 더 자야지 막 힘들게 일어나서 막 후다닥 가는 게 아니라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밤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통해서 밤낮 없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아무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자 막 방해를 하고 제자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막 잡아 넣는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볼 때에 구원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사건은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다른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개념의 정점은 뭔가 하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커다란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결국에 밤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들, 밤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밤 시간을 그냥 절망의 시간으로, 포기의 시간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의 시기 가운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밤을 잘 보내야지 영광의 아침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짧은 생을 마감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아침과 밤에 대해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은 찬송과 활동과 돌진의 때요, 밤은 기도와 참회와 명상의 때라. 아침에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돌진하는 때이지만, 밤은 언젠가 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때가 바로 이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새 아침을,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낮과 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루어가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특별히 밤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들, 깊은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깨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